오늘 말씀은 성령과 교회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이 찰기상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3절 내용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여기서 몇 날은 열흘입니다. 열흘쯤 지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질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6절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6절.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쫓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자들이 던지는 말이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됩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 왕의 7위 왕 때 다윗 왕이 치리할 때 그 영광이 제한되겠습니까? 즉 이 땅에 다윗 왕이 치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의 나라가 회복되겠냐 이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말 영적인 왕국을 얘기했어요. 그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뜻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아주 널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지금처럼 성령 교회로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다시 오시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질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무화과가 열매 안 되면 너 죽는다 그러면 죽어버리고 그냥 말씀대로 되는 세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줄 것인데 그분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분을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재림으로 오면 완성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성령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만 된다. 교회,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봅니다. 바로 옆에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강한 바람으로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표현하실 때는 임의로 부는 바람 같아서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비둘기 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이 공원 같은 데 가서 비둘기가 하늘에 날아요. 날아다가 먹이를 주면은 비둘기가 내리는데 똑같은 동작으로 촥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모양이 다 틀려요. 나풀나풀 다 틀려요. 그런 얘기예요. 즉 성령은 절차나 공식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절차나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절차 따라가서 그 공식대로 가면 다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안 와요. 성령이 오시면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불의 혀가 불이 막 타서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불꽃이 꼭 모양이 꼭 이런 모양인가요? 이렇게 타나요? 불꽃이? 제 마음대로 불이 타고 싶은 마음대로 타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상할 수가 없고 공식이 없고 절차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는 조짐을 알 수 있어요.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느낌이 뭐냐?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정지가 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와요. 회개가 와요. 더 이상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왔더니 더 이상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 야, 이 세상 욕망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계셔야 내 삶이 저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는 갈망이 강해지면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령이 오세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 갈망 때문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성령은 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오실지는 몰라요. 불로 올지 바람으로 올지 물로 올지 이슬로 올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봤어요. 소금. 죄 많은 미꾸라지에게 소금 끼얹은 것처럼 왔어요.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냥 추어탕 만드는 집에 미꾸라지다 한 명 하나 그 그릇에다가 넣어놓고 주님이 소금을 갖다가 막 얼마나 끼얹었는지 막 딱 튀고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미꾸라지 튀듯이 성령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불덩이로 만났어요. 주님은 난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그게 막 한자리 기도하다가 그냥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와야 되는데 항상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목회 갈 길이 맞아요? 나 같은 죄덩어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행한 행위를 다 고백해도 주님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강을 보여주는데 이 강이 막 막 살아있는 피로 막 그득한 강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주님이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물은 수영할 수 있는데 피의 강을 건너봤냐고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 피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못 건너요. 겁이 나가지고 피가 살아가서 막 시뻘겋게 살아가지고 막 용숨 치는데 어떻게 거기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길게 입으신 유대인의 도포라고 옷, 에봇 옷, 제사장의 옷을 깃을 탁 펼쳐서 밟아라. 뭐 밟았어요. 또 밟아라. 또 밟았어요. 그러면서 그 강을 건너가다가 깼어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확실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 이틀인가 있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기로 가겠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있는 죄를 막 다 털어놔서 조금조금 털어놓을 길이 없어요. 남자들의 성격대로 막 통틀어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그런 순간에 성령이 오셨는데 소금을 끼얹으신 것처럼 내 육체가 막 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예요. 이게 조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내 죄와 막 죄가 없으면 부모님 죄까지 이웃의 죄까지 끌다가 놓고 주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 교회가 이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의 각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각지체가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갑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현상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전체 회중이 아버지, 주여 이 소리가 하나로 나와요. 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쪽에는 스님이 있고 무당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 믿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자. 준비됐죠? 아버지 하면요.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은 절대 안 나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시험 들거나 중한 이 환자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시험적으로 그래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귀신 든 사람이 거짓말 참 잘해요. 예, 예수 믿어요. 나 어제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 깜빡깜빡하면서 막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봐 기도한다고 자세까지는 잡아. 나는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한번 할까요? 주여, 주여. 예, 성령 받아서 교회가 되면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제 기도 들어가면은 막 방 안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그런데 성령 받아서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막 절로 나와요. 그러면 이 충성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이 연합된 교회예요. 우리는 막 그냥 아버지 하면 막 그냥 흥분돼서 막 아버지 너무 좋아.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을지 몰라. 막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막 그런 당대 안에 충만해. 막 내가 손을 들고 막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내 영혼이 막 다 충만해져 막 사랑합니다. 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이 이게 다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고 우리는 그래서 충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모인 거예요. 막 찬양, 막 경배 찬양 좋아요. 찬양은 경배 찬양해야 돼. 막 인생의 슬픈 이야기 이런 거 소용없어. 하나님만 경배하면 막 기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서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이렇으면 우리는 증인이 돼요.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다윗 왕국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를 축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육신의 나라를 자꾸 말하는데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너희들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 예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어져요. 아주 성령 없는 세상,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반응이요, 자 마라나타 이 말 하잖아요. 반응이요, 사람들이 뭐 쭈삐 돼요. 뭐 가신 사람이 어떻게 와? 다시 와? 뭐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그럼 할렐루야 이래요.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완성될 것 때문에 막 기대 때문에 마라나타 그럼 깜빡이래요. 아이고 그게 뭐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럼 마라나타 할렐루야. 반응이 막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 쪽으로 막 전환돼요.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의 흔적은 전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런 tan 쉽게 표현돼요. 우리 교회가 전도지향적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지향적입니까? 예, 아멘. 그러면 우리 증인의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선교를 뭐 물질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참여함으로 막 교육받음으로 세계가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막 자꾸 습득해 가지고 막 마음의 열망이 나도 한번 선교 한번 나가고 싶다. 그리고 또 생활 중에서는 눈만 뜨면 전도야. 눈만 뜨면 전도. 막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안타까워. 저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고 막 안타까워 막 그래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 전도해라. 아멘. 선교하자. 아멘. 이러면은 이 증인의 교회가 이루어진 우리가 막 증인의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막 나무 심어도 빨리 커서 선교하려고요. 고추 심어도 막 고추 살리는 거 보면은 저거 팔아가지고 선교해야 돼. 다 선교. 열무 뿌렸어. 열무 뿌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열무 씨앗을 제가 잘 뿌렸어요. 알타리 뿌렸어. 그래서 맛있는 거야. 열무 씨를 뿌렸는데 알타리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김치 담아가지고 물론 조리하는 사람도 맛있게 잘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섬겼으니까 선교야. 그것도 선교 훈련 받는 선교사 목사님들을 섬겼으니까 선교. 그러니까 채소 씨를 뿌려도 선교예요. 지금 하우스에 막 가치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심었어요. 다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요, 선교요. 나오면 따다가 이거 나눠줘. 또 전도요. 이러면 우리가 증리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서 넘어가려면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 이제 이거 심각해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 말이 성령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언덕 어깨에다 지워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싫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를 부인하려면은 오직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야 되고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나를 부인되고 이제 예수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내 십자가. 그런데 이 내 십자가가 무슨 우리는 자꾸 해석을 비유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가설처럼 하려고 그러고 이게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아요. 어. 그리고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나 따라 올라가면은 내가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랬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나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우리 가족이요. 아이고 내 십자가는 우리 딸이요. 이렇게 해석을 자꾸 예수님이 지 십자가라니까. 예수님이 뭐 답답해서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그런데 그거를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알아듣게 얘기할 거네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게 될 거야. 이것들은 내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은 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잘 이해하세요. 나중에 혼동하지 마세요.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를 지는 선고를 받았어요. 저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와요. 두 가지가 뭐냐면 매를 맞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치기 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맞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십자가 치러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을 봤어요. 십자가에 치러 가면 반드시 죽어요. 누가 내려주지 않아요. 누가 십자가에 박히는 순간 내가 대신 박히고 내가 범인입니다 하고 오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럼 채찍질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종아리 때리려면은 내 이놈 하고 때리는데 힘 강약을 조종해 가지고 때려요. 오늘 또 우리 건이 나한테 꿀밤 몇 번 맞았어요. 건이는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얘는 머리가 비상해요. 목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런 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핸드폰 가지고 도망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조심하세요. 걔는 그거 가지고 자기 남자 눌러서 동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 취들 걸어 들어온 거예요. 난 그 꼼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팽팽팽팽 돌아가지고 막 소란해요. 막 뛰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시선 뺏으려고 그래요. 핸드폰 보이게 놓지 마세요. 다 치당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골밤을 탁 때리는데 아, 힘을 조정해야 되겠어요. 이게 내 손주 아니에요. 너 죽으라고 이렇게 팍 때리겠어요? 너 하고 하는데 가는 순간에 힘을 뺐는데도 이놈을 아프다고 그러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살리려고 뭔가 제지하려고 가르치려고 이래요. 그런데 십자가도 채찍에 따를 때는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4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나는 나를 살려줄 자가 없어. 주님만 알아. 선교지가 주님만 알아. 이 밝기는 전도해. 전도하면서 항상 좋은 일 말인다요. 참 자존심 빡빡 끓는 일 많죠. 전도지 맞으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바꿔가지 그러면은 발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투고 하는지 불러. 기분 나쁘게. 우리 여전도에 전도로 가면은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남자들하고 싸움 박치를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아,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 못된 놈이 막 시비해서 막 하는데 막 아주 세상 아주 막 무술 짓으로 그 얘기해. 그래서 제가 나좀 봅시다. 내가 여기 기침 붙들고 나좀 봅시다. 뭐 무술 컨대 끌고 와가지고 박살 내려고 끌고 와가지고 물론 뭐 이거 뭐 줘봤겠어요? 거기 가서 야 인마 예수입니다 이러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못 오니까 저쪽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 치를 것 같으니까 천도가 맥혀 나가가면 이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격해져서. 그런데 우리가 이 천도하고 선교하고 가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각자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죽는 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채찍을 맞아도 죽을 때까지 맞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두 번째 현장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매맞아서
근육이 딱 끊기고 막 내게 있는 막 큰 근육이 막 다 끊어졌어. 남아있는 힘이라는 것은 뼈다귀 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지는 십자가의 분량이 고증에 의하면 130kg에서 150kg 간대. 이게 조금 약한 게 평균 100kg에서 150kg 되간데 80kg 쌀 매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매봤어요. 100kg 정도 되는 거 어깨에다 올려보실 분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커진다 압사해서 죽어. 한 50kg까지는 들만 하겠다. 요즘 여자들이 자꾸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 최주 권사님한테 제가 그러더라고. 쌀 들어다 달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들이 들어. 남자들은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막 여자들은 막 어디서 힘이 나오지 막 쌀을 막 번쩍번쩍 들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강해지더라고.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우리는 한 50kg 정도 가지고도 여자들은 언제로면 압사한다고 그래요. 100kg 정도 언제로면은 커진다 하다 천변에서 죽어. 그거를 지고 따라고 그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 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감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아픔과 수치를 이게 따라와요. 꼭 따라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랬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서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지내서 나를 따라올 것인데 그렇게 따라올 때 꼭 필요하게 성령이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야만 하게 된다.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수치를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아픔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나 예수님 외에는 지지해 주시고 변해 줄 사람 세상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너희들의 짐이 무거울 거야. 그런데 내가 지고 와. 아무도 그 짐을 덜어줄 사람 없어. 무거울 거야. 그렇게 따라와.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그렇게 일할 게 있어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하는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당하고 그렇게 삶의 무게를 전도의 무게를 짊어졌어요. 우리가 세계 열방 중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당하고 그렇게 어깨에 짐을 짊어졌어요. 뭐를 짊어졌어요? 만약에 이 무게를 알고 지고 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주의가 나와서 막 발발하고 병을 고치고 막 예언하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 제가 체험적으로 얘기잖아요. 제가 선교한다고 나무 천주 심고서 한 2주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 못한 거 여러분이 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주님 맞아요. 주님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가지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다 주세할 일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세계로 선교할 거예요. 선교하는데 벌써 선교사님이 아멘 하고 찜해놨어요. 계획을 발표하니까 찜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교단체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도록 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가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허리가 다 굳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라고 했죠. 그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왔으니까 주님이 고쳐야 돼요. 주님이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고쳐서 쓰세요. 다시 고쳐 쓰세요. 이 삶의 무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중한 짐을 져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짐을 졌어? 더 크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십자가를 졌어? 주님이 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짐을 져봤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건축할 때 그렇게 힘써서 뼈부시게 일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보고서 나는 거지가 되었어? 만약에 그렇게 일했다면, 그 현상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무한히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매진해서 기지 빠지고 십자가 져가지고 수치를 당해가지고 꼬꾸라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또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해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 주시면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맨 거짓이 의인을 안답쌌고 뭐 하면은 질병을 고친다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인생의 세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는 병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주님이 원하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강림 주리다 그러면 성령 이렇게 오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인부터 해가지고 주님의 재림까지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그러면 반드시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의 생명까지 바치고 나에게 따라오라. 그러면 그 위에다가 성령 더 줄게. 성령 충만한 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서 내게 지워진 짐이 무겁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 쓰셔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해서 쓰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